어제 밤에 이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들이 성금요일 예배를 많이 드리지는 않죠. 그래서 올해는 그냥 한두 분만 원해도 한번 해볼까 하고 올해 해보고 한 두세 명 오면 내년엔 하지 말자고 막 그래야지 했더니 왜들 그렇게 많이 나오셔갖고 어제 가면서 내년에 취소가 안 되겠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 아침에는 아무도 안 나오겠지 하고 저도 안 나올까 하다가 근데 이 시간이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그 사이잖아요. 무덤에 있을 시간이고 죽음에 머무를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었으면 되겠는가 하고 왔더니 또 왜 이렇게 많이들 오셨어요? 오늘 주일 아닌데. 여러분 심령이 같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간이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어두웠다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을 생각할 때 몇 시에 달리시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못 박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3시라고 하는데 그 3시는 오후 3시가 아니고 3이 아니고 우리로 치면 9시예요. 오전 9시. 우리가 369 하듯이 오전 9시에서 3시간씩 그 12시잖아요. 또 3시간이면 오후 3시잖아요.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는 시간은 오후 3시예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니 참 힘든 시간이죠.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근데 그 중간에 특이한 현상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중간에 3, 6이니까 6시부터 9시까지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하죠. 그 12시부터 3시간 동안은 이렇게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흔히 어젠가 기사에도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사형을 받을 때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쉬운 방법을 택한다고요. 그냥 순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래서 십자가가 힘든 거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의 아들 때문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 그 십자가라도 좀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좀 가볍게 그럴 수도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그것이 가볍게 되고 쉽게 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뭐 표현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덜 고통스럽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주님만 거기 계셨겠습니까? 그 아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의 목숨만 그냥 희생하면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거기 머물러 계시는 동안 고통 중에서도 주님은 그저 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 보시면서 그 중에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말씀을. 신방이나 이렇게 가서 운명이나 임종 때 가면 제가 일부러 말씀을 하시려고들 막 그래요. 뭐 저한테 이제 하실 말씀이 있겠죠. 될 수 있으면 제가 그냥 가만 계시라고 그래. 몸을 이렇게 세워도 그냥 누워 계시라고 그래.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숨 하나, 호흡 하나조차 거칠고 힘이 들고 그러니 그냥 말씀 안 해도 제가 다 알아듣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고 누워 계시고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누워 계신 것도 아니고 못이 박히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온 땅이 어둠에 있을 때에 그때에도 주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를 보고. 그러니 오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고마운 마음도 들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인가 보다.' 하고 저는 이미 오늘 새벽에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냥 빨리 그냥 설교 조금만 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아. 이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누가 뭐 오늘 나오면 로또 한 장씩 준대요. 오늘 안 나오면 또 누가 장로님이 전화해서 뭐라고 한대요. 여러분 스스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잊을 수도 없고, 주님 십자가에 달린 그 시간에 내가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주님 나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는 이 무덤에 있는 이 시간도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곳에서 주무시며 철야를 하신 분도 있고, 집에 가서 눈곱만 띄고 다시 자는 둥 마는 둥 또 이렇게 나오시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는 다 헛것이다.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그 십자가를 오늘 또 붙잡고 바라보며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십자가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내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어제 반 말씀을 들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께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고통 중에도 땅에 있는 나를 바라보며 주님은 어찌하든지 그 아픈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한마디 또 말씀하시고 한참을 있다가 또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요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지 않겠어요? 그 중에 한마디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참 성경 중에 이해 안 되는 말씀 많이 있죠. 뭐 어쩌면 전부 다 있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먹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유치원생이고 기어 다닐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던가요? 그때 우리로 치면 그때 아버지께서 한 말씀 하시고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시면 아멘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지당하고 어머니 말씀이 이런 뜻이지요 라고 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뭐 목요일 낮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곤 하지만, 우리도 저도 말씀을 전한다고 여기에 서 있긴 하지만 얼마나 그것이 뭐라고 할까요? 표현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인 우리가 얼마나 알면 알겠습니까? 코끼리 그냥 다리 한쪽 만지는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중에 한마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내버리시고 모른 척 하시고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셨습니다.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냥 공의의 십자가이니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비상적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까? 사람도 아들을 버리지 않아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신문 기사에 뭐라고 합니까? 짐승도 너처럼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할 짓을 못할 때 신문 기사 제목이 그렇다고요.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짐승도 이런 짓은 아니합니다 하는 얘기는 사람도 자녀를 버리고 과처럼 버려두시 아니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바다보다 크다 하고 하늘보다 높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버리셨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에 매달아 두시고 그 십자가를 이 아들의 십자가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일컬어 예수의 십자가, 아들의 십자가라고 해야 되는데요. 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가도 보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시는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을 때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니 하나님이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러해서 너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말씀하시지 않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것이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을 아래서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렇게 그때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고 또 한 번 짐승을 잡고 또 한 번 짐승을 잡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보혈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그렇게 열도록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이러이러하다 말로 설명하시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나님은 성소에 휘장을 찧어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버리고 외면하시고 하나님 없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보니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내가 질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계시고 무거운 짐을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구원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운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마디 더 기억할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운명하시고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때 또 하나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한마디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예수님의 공생애와 처음과 끝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였지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무엇을 다 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을 고치신다고 생각하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들렸을 때 고쳐주시고, 시몬의 집에 낙환자로 고생하는 문둥병자 걸린 시몬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고, 또 아들을 잃은 그 과부의 집에 가서 고쳐주시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울고 있는 낙한 애들을 고쳐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에 가서 아무도 친구 삼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에서 물 길러 우물가에도 가기 두려운,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대낮에 가서 그 우물 한몫을 퍼서 자기 인생을 생존해야 되는 그 여인을 만나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다 고치고 다 위로해 주시고 다 살려서 끝났습니까? 그 옆집에 가면 또 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그 옆집에 가면 또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십니까? 그러니 주님은 정말 다 이루는 길을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는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리라. 누구든지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느라 하신 말씀처럼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길,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집 찾아가고 저 집 찾아가고 그렇게 그것은 샘플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그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 십자가이므로 그 위에서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는 다 했다 하는 뜻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은 내가 이제야 이 세상 죄인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였으니,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았을지라도 너희 모든 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로 얻게 되는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갈지어다,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간혹 이 십자가를 구속의 십자가라고 하죠. 저도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구속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경찰서가 생각나잖아요. 어제도 몇 개월 동안 숨어 지내던 그 남녀 두 사람을 구속했지 않았습니까? 4개월 만에 드디어 찾아서 죄를 짓고 피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속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속했다 그래서 뭐 이런 책이 다 있나 싶어서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말은 실제로는 구속이 맞습니다. 값을 대신 지불했다 하는 뜻이 구속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단순히 구원해 주셨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스스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내가 너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너의 죄값도 지불했으니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죄가 내 문 앞에 가서 두드릴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은혜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 이 죄값은 사망이라 했으니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 내 목숨값으로 지불했으니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비싼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함부로 살지 말라 하는 이야기이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요, 그냥 대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교회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누리는 사람, 아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밤에 나와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이 책을 읽어도 그냥 책으로 들리지 않고 생명 양식으로 들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묻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깊이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지 않으면 사람들 찾아가서 이 학원 다니고 저 학원 다니고,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지 않아서 성경 공부도 잘 못 가르치니까 저 교회 가서 배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게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으면 내가 죄값을 갚으리라 하고 3년 계단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무릎으로 기어다니지 말고, 누가 그랬어요? 루트가 그러잖아요. 죄 많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순결하고 정결하고 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갈고 닦고 돌을 닦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 좀 하나님이 이뻐할 만한 사람 되면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무릎으로 성전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 죄가 없어집니까? 내일 또 사탄이 내 생각에 악한 생각을 주시고 내 눈에 세상에 악한 유혹이 또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 소리보다 더 달콤하게 들려줄 때에 그 죄를 우리가 어찌 다 감당하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는 대신 은혜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서 합격증을 받는 날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되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는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아직도 죄인일 뿐인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감옥에 있지 아니하고 자유의 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쳐주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자녀라 법적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준 것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 그대로, 어제 죄를 짓다가 오늘 교회 온다고 그 사람이 천사가 되던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가장 안 좋은 곳이에요. 가장 많이 싸우는 곳이에요. 가장 많이 상처 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오늘 예수 만나고 교회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냐고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셨나요? 40년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그리고도 아직 천사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도 못했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는 네가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천사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냐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부족함 투성이요, 죄의 투성이요, 그냥 악한 생각의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그 죄값으로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은혜를 붙잡고 살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출발해서 자꾸 더하기 하고 자꾸 걸어가는 그런 앞으로 가는 여정에 지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오늘 또 한 걸음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오늘 또 한 걸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 죄값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 은혜예요. 내가 다 지불할 수도 없는 그 죄값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시고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이 새벽에 그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